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1문과 12문 두 개의 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아멘. 11문입니다. 오늘은 섭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창조하시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섭리하시는 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걸 어떻게 이루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는 창조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섭리로. 쉽게 말씀드리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걸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창조한 걸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어로요. 섭, 다스릴 섭입니다. 그리고 리도 다스릴 리입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 그러는데요. 다스리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그게 섭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6일 창조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결혼도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이다까지 말씀드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것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거룩은 하나님의 구별되심, 우리의 죄된 것과 구별되심,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권능은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스스로만,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그리고 그분만의 유일한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의 유일한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셔서 모든 창조하신 것들과 그것들의 행동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것에 마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까지, 우리의 행동들까지도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뭐 하신다? 치리하신다. 치리한다는 게 통치한다의 그 통치겠죠. 그리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만드신 거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리고 늘 보신다. 그리고 늘 관리하신다. 우주 만물이 이렇게 어떻게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늘 그것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로 넘어올 수 있습니까? 없죠. 찰랑찰랑은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마구마구 넘어오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복 주시고 다스리고 관리하라라고 맡겨주신 이 자연 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마구마구 파괴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자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권사님 기도 제가 너무 은혜가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통 질서를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질서를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지난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따 뒤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창조할 때 그냥 하지 않았다 그랬죠. 질서대로 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게 맞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고 안락하고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주를 자꾸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지구 이 땅뿐만 아니라 지금 우주에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쏘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별 관측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하죠. 우리가 인터넷을 편하게 쓰고자. 그래서 뭐 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돌면서 자꾸 이 우주를 관측하는 걸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편하게 하고자 했던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물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물이 자꾸 넘어오죠.
왜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자꾸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 안에 포함되는데 결국 이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망쳐가고 있더라. 시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면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 왜 저 나라는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날 수밖에 없느냐? 저 불쌍한 아이들이 무슨 죄냐? 하나님이 공평하면 저 아이들이 저런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에 말하는 공의로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공의로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우리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선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선이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크게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작정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 인간들이 잘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안에 우리가 자꾸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의미로서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서 잘 살아라, 사이좋게 이웃들과 잘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나 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거들랑 거기에 있는 모든 거류민들,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다 뭐해라? 진멸하라. 다 죽여라. 전쟁을 하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느 한 땅으로 옮기셔서 거기에 잘 살게 하겠다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죠. 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게 의로운 하나님일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땅에 가거들랑 거기에 있는 모든 거류민들을 다 뭐하라? 다 죽이라.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들의 문화를 남겨놓으면 너희들은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이웃들과 너희들이 동화돼서 너희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가면 그 나라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밖에 안 보이겠죠. 요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만들고 살겠다고 그 땅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무슨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런 신이면 안 믿을란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작정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이 있고, 이제 그 구원을 누구에게까지 확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의 자손으로 삼으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죠.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100번 1000번 구약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쟁의 신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 그랬죠.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는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고요? 특별 계시이신 예수님을 알아야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연을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암만 설교를 하고 암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암만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자들만 깨닫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감격을 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니, 이거에 감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뭐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냥 가득한 걸로만 만족하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가득한 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것들을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라고요. 섭리하신다고요. 그 고백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데 그 예수님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셨다? 붙드셨다. 쉽게 말하면 창조하는 일을 하실 때 누구도 계셨다? 예수님도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느냐 그겁니다.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구에 갔다 왔는데 저 세상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뭐 여행 갔다 온 얘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지구 여행기.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구에 여행 갔다 온 걸 이야기할까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뭐 하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섭리하시는 일을 누구도 하신다? 예수님도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시편 103편 말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분의 그 왕권으로 만유를 뭐 하십니까? 다스리신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왕이라는, 아까 우리가 제가 사울 왕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냐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나라를 다스려 왔죠. 근데 백성들이 자꾸 저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세운 게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잘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왕으로 계시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너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건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나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거다. 나를 대적해서 저들이 왕을 달라는 거다. 내가 저들의 왕을 하는 게 저들이 싫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요? 왕이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거. 나의 성품을 다스리시고 나의 기질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연약하고 모난 부분들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전에 제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네 뭐 그런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그의 그 회심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나는 따라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쇠신 바 되었나니. 아멘. 참새,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하죠. 그 참새를 이야기하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거는 저 참새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 참새 저거 해봐야 뭐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지 않냐. 가치가 작은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가치가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요. 하물며, 이게 중요하죠. 하물며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요. 지난주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과 같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그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고 그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처럼 이 집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은 그냥 이름 석자를 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신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실까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은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주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시대가 어려운지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린아이인데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을 제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뭐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면 내가 그 자식을 끌어안고 뭐가 되든 어쨌든 결판을 내야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부모로서의 그쵸? 준비가 안 된 거고 자식들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이고 이 시대가 그 정도까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가까운 부모의 말씀조차도 반응하지 않고 학교의 선생님들의 말씀조차도 반응하지 않는데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전도사님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게 얼마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성경조차도 읽지 않는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말이 안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지난주에 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공간을 만드셨다 그랬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뭘 만드시죠?
일월 성신 해달별을 만드시고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땅과 땅 위에 만물에 땅과 땅 위에다가 뭘 만드시죠?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또 뭘 만드시죠? 생물들, 바다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는데 그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피조 세계도 만물이 회복되는 걸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날이 올 건데 그때 새 예루살렘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뭐 하는 거죠? 연습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죠. 북한에 가면 군인들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합니까? 발을 올리는 각도까지 맞추고요. 손을 드는 그 각도까지 맞추고요. 반복을 합니다. 틀리면 뭐 엄청 혼나고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너네 천국 가고 싶어 묻습니다. 네, 그러겠죠. 그 천국 가면 뭐 하는 줄 알아? 뭐 하는데요? 예배 드려. 천국 가고 싶어? 안 갈래요. 여기서 그렇게 예배를 지겹게 드리는데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까? 아마 그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예배는 뭡니까? 연습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예배가 기쁘고 즐거우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겠죠. 이 땅에서의 예배가 번민이 되십니까? 또 예배 시간이야.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렇죠? 이 지금 지분이 난리인데 내가 좀 이 난리통에 교회를 가야 돼 지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문 같이 읽겠습니다. 12문 제가 읽고 답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아멘. 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복 주신 겁니다.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저것들을 다 모아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입니다. 근데 제일 큰 지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위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지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답인데요. 답을 한번 보십시오.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금지하신 그 금지 명령을 반드시 따를 것을 전제로 하죠. 본 지위, 즉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우리가 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 언약을 맺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이 본 지위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만드시고 그 나무에 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선악과인 거죠. 만약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고 거기다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의자는 들어가서 앉지 마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셔서 금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아담은 그걸 먹어가지고 좀 참지 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먹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따른다면 반드시 우리는 에덴에서 영원하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뭐 하지 않는 한? 불순종하지 않는 한. 근데 그 불순종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먹지 마 그랬는데 바로 먹었을 수도 있고요. 누구처럼. 그렇죠? 오늘은 참아야지. 한 이틀 3일 갔었을 수도 있고 1년 갔었을 수도 있고 언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게 어겨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심판이 뭐냐? 어겼을 때 내려지는 벌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아담이 죽었습니까? 먹고 이렇게 하진 않았죠. 그렇죠? 하와가 먹고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먹으면 바로 죽을 거야. 그 의미가 일단 1차적으로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일단 먼저는 이겁니다. 죽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죽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딸 잘 낳고 오래 살았습니다. 900세가 넘도록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죽음이냐? 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망.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육신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일단은 개념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불순종하면 무엇이 임한다? 사망이 임한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뭐 어떤 개념이 생겼다고요? 사망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게만 사망이 임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그는 대표입니다. 아담이 우리 인생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반기를 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죄 안 졌습니다. 그렇죠?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살면서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요? 아담이 우리 인생의 대표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도 다 같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담이 먹을 때 아담만 먹은 게 아니라 결국 누구도 먹은 거죠? 우리도 먹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를 행한 거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생각하고요. 과연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개념이 먼저 생겼다라는 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결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의롭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아까 제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 의라고 하는 걸 하나님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의로운 상태입니다. 죄가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범하는 순간 우리 인간들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이 아무도 없다면 결국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비슷한 걸 하긴 했죠. 구약의 제사들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겨우겨우 호흡만 유지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의인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의 길로 들어서고 이제 죽음으로 이르는 길에 다다랐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왜요? 그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그 제사들을 단 한 번으로 해결하신 것이죠. 영원한, 그리고 단 한 번의 그 제사, 그것으로 우리 인생들을 죄 용서함을 이루신 것이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아담은 결국 오실 자의 모형인데 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것과 같이 그가 모형이 될 수 있는 건 한 사람이 오셔서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과 예수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그 부분이 접촉점을 이루는 것이죠. 아담을 보실 때 무조건 아담을 원망하지만 마십시오. 아담이 천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아담이 얼마나 그냥 욕을 많이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성공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죄의 영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영향력.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범죄하는 순간 그 지위를 잃었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인생들에게 미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피하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뭐부터 합니까? 숨는 거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숨는 이 본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과 찔림과 또한 그것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는 건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제가 아직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아는 거죠. 자기 상태를 잘 아시는 겁니다.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분들이 오는 거죠?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 죄를 어디서 해결하고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숨는 인생들, 하나님의 그 눈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생들이 결국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까지 온다라는 거. 그 영향력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런 고백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줬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창조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만 그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죠. 그래서 너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채소를 먹거리로 살 것이다. 나중에 홍수가 지난 후에야 육식을 할 수 있는 걸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잘 알아서 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알아서 잘 자라게 하셨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뭘 흘려야 되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에 수고로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그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뛰어넘어서 먼저는 이 피조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쫓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 가운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결국 사망이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렇지만 그걸 다시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육신의 사망은 결국 아담이 930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렇죠? 결국 인생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도대체 이 오래 산 거는 사망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뭐 장난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0년이 하나님께 며칠과 같다고요? 하루와 같다고요. 그래서 비록 900년 넘게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도 못 되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농담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의미는 있죠. 어쨌든 우리 인생들은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